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배를 만들기를 원하실까? 자, 지난주에는 우리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권세뿐만 아니라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다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 뱀은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간교한 자로 인간이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돼요. 간교한 건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뱀의 말을 더 들었느냐? 들은 이유가 뱀이 가장 간교하게 와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욕심을 자극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듣게 됐는데,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보다는 뱀의 말을 더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 어떨 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때, 소욕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할 때. 누가? 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내게 이익이 되면 이게 분명히 맞아. 그런데 이거보다 이걸 선택한다라니까요. 그게 무슨 학연, 지연,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 말을 더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문제만이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2020년도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는 뱀의 말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욕심과 유혹해와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어느 말을 더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는 송구 영신 예배하고 또 연결이 돼요.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싸우시고 안고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안 믿었다 이렇게 돼요. 아니, 자기를 선민으로 하나님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잘 풀리는 인생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잘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배를 만들기를 원하실까? 자, 오늘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평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자,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죄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보다라는 게 뭐냐면 조사하여 진단하다. 하나님의 조사와 진단에 의하면 사람의 땅에 사람이 많아지므로 죄악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가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지은 것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탄은 히브리어로 나함이고 마음의 근심은 아차부예요. 여기에 한탄하사, 근심하사,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죄악을 보시고 슬퍼하고 가슴 아픈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가 가득했고 우리 생각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하신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 선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으로 나이를 제한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는가?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또 한탄하시진 않으신가? 근심하지 않으신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에 모든 죄악이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노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보셔야 돼요.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그러나 반대 얘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악한 생각을 할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가 입었다,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은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운 것을 더 나타나기 전에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노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9절에 갔더니 이렇게 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악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로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때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늘 하나님을 거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확증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거예요. 동행하였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말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걸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자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삐딱한 게 아니라 주일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코로나 전국에 교회를 못 오더라도 집에서 하나님하고 예배드리는 그 관계, 그래서 성령이 늘 함께해서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평가예요. 저는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했던 그 하나님이 쓸어버리를 작정하셨는데 노아만큼은 그렇게 안 봤다라는 거예요. 왜? 노아는 이 의로움을 나타내고 인정받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걸작품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되고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가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1장 29절 33절 가지고 송구영신 옆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 설명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해요? 자, 11절 보면 노아 다음에 또 비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포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부패함이 가득했고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보세요. 이게 분명히 맞아. 그런데 자기 이익이 된다고 이거를 선택하는, 이게 분명히 맞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예수에게 죄가 없어. 그런데 넘겨줬다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돌로 막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니까요. 오늘날 세상에 지금 보세요. 미국에서 분명히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니까요. 원장부보다 20만 표가 더 있고요. 지금 이제 속속 드러나는데 중국이 제3세계가 개입한 증거들이 막 드러나고요. 예? 포렌식을 지금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한다라니까요. 자기 어떤 이권 때문에. 창세기 6장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끝날이 왔더니 그래서 땅과 함께 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 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평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멸한다. 그러면서 멸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처방전이 뭔 줄 아세요? 그 희망 없는 그 인간에 대해서, 그 부패함에 대해서 노아에게 처방전 하나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가 얼마나 아주 하나님이 설계를 잘했는지, 길이가 300규빗, 1규빗 45cm, 300규빗이니까 135m, 폭이 50규빗, 그러니까 22.5m, 폭이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30규빗, 13.5m 높이가. 그리고 새 창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는 역청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선체는 측백나무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에 키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운전대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이 방주를 가리켜서 조선 전문가들은 황금률이다, 아주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넘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방주를 지란 얘기는 오늘날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정말 희망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주 이퀄 희망을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희망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아를 통해서 이 희망을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21년도 신축년 새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경제가 2021년도 어젠다가 뭐예요? 좀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지금요, 제가 신방하고 기도해 주다 보니까 빚을 내서 세를 내야 돼. 그리고 취업도 안 돼. 장사도 안 돼.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노아를 다르게 평가하고, 노아를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세상에 다 안 되고 힘들어도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희망을 지으라는 거예요. 희망의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통 안에다 빛을 다 맞고 물에 가지고 쥐를 넣었더니 깜깜한데 쥐가 막 탈출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3분 하다가 탁 멈추더래. 근데 또 한 통에다가 다 맞고 물을 하고 쥐를 넣었는데 빛을 한 줄기 줬대요. 빛. 그랬더니 이 쥐가 3분 있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36시간을 막 애쓰더라는 거예요. 희망 있는가 하고 희망이 없는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예요. 36시간이면 700배 더 이 생존이 길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게 희망이 뭐냐? 방주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주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이 방주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5,165m 그 산 꼭대기에서 지금 짓는데 사람들은 다 위기가 없다 그러고 막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는데 노아는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때가 다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1년도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노아처럼 뭘 말하냐? 방주를 지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차이가 뭐냐?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8년이 걸린대요, 보통. 그런데 1년 만에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어요. 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나 잘한 게 있대요. 뭐냐면 그 몬셰프 슬라이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몬셰프 슬라이 박사는 그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이라는 그 GSK에서 30년 가까이 백신 개발의 권위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 모로코 출신이고 민주당원이고 이 사람은 그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탁 컨택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11조를 주면서 정권을 맡겼대. 내가 당신한테 정권을 준다. 당신이 실패해도 책임을 안 묻는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백신을 만드는데 당신이 해라. 그래서 몬셰프 슬라이 박사가 한 6개 회사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1년 만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트럼프가 하나 또 잘한 게 뭐냐?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운송에 있어서 그 물자 사령관을 지냈던 구스타프 피나 육군 사성 장군에게 최고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래서 당신이 운송 배송은 책임져라. 그리고 모든 그런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OWS에 따르면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에 각각 2억 도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3억 도스, 존슨앤존슨에 1억 도스, 그래서 총 10억 도스를 구매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썼느냐? 14조 원을 썼다는 거예요. 14조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한 것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OWS에 따르면 미국은 현장 전문가에게 백신 TF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다 전권을 주고, 종교와 상관없이 전권을 주고, 그가 무슬림 신자였고 민주당원이었고 그리고 모로코 출신이었고 어떻게 보면 공화당원도 아닌데 거기다가 전권을 주고 정권을 지원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냐? 우리는 대부분이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백신도 11월 달에 와서 이제 그때 뭐 어디 구매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백신은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희망은 노아였다면 오늘 그 노아의 중심에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준 은혜교회가 그 중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이런 방주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꿈은 아름답지만 꿈꾸는 사람은 사실은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자, 이럴 때 이 대한민국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방주를 짓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시련이 올 때 지혜가 펀트퍼드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자문 띈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 계몽편의 끝부분에 구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9가지인데 그게 뭐냐? 족용 중이라 발걸음을 무겁게 하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처했을 때. 그래서
이 말은 처신을 가볍게 하지 말라.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처신을 가볍게 하지 말아라. 그게 조경 중. 두 번째는 수용공이라. 그거는 손을 사용하며 공손히 해라. 사람의 손을 단정히 하면 마음가짐도 단정하기 때문에 수용공. 세 번째는 뭐냐? 목용다리라. 그거는 뭐냐면 눈가짐을 단정히 하라.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눈을 바로 봐라. 네 번째는 뭐냐? 구용지라. 입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입, 말을. 그래서 어려울수록 언어 사용을 신중히 해야 된다. 어려울수록 언어 사용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용정이라. 그러면 말을 하면 늘 고요함으로 하라. 무슨 얘기냐면 큰 목소리로 다툼을 내는 말보다는 유순한 말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지혜 있는 말을 해라. 그게 뭐냐? 성용정이다. 여섯 번째, 기용숙이라. 기운을 엄숙히 하라. 자신의 의지를 넘치도록 않게 하고, 그러나 너무 억누르지도 않게 하고, 넘치게도 안 하고 억누르지도 않게 중용과 절제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에너지가 있다고 팍 하지도 않고 또 억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두용지라. 머리를 바로 세우라. 어려움에 처해도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주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는 거야. 희망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병덕이라. 있는 그 자리에서 덕을 잊게 하라. 세경정이라. 환한 얼굴빛을 갖게 하라. 위기에 처해도 평정심을 잃지 말아라. 맨날 인상 쓰고 교회 올 때 인상 쓰고 내천자 그리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9가지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한 분이었나. 근데 이 조상보다 더 현명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현명하냐. 이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죄악으로 가득 찼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했던 하나님, 그 죄 짓는 걸 보고 근심해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은혜 입은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해요? 의인이요, 그때 사람들보다, 부패한 사람들보다. 두 번째는 당대의 완벽한 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에 키가 없어요. 내가 키가 될 테니까 너가 그 방주를 짓는 희망을 지을 때 내가 너의 키가 되고 그 배를 운행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세상이 다 부패한 속에 하나님의 교회만이 희망이고, 노아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의 방주를 짓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너 인생의 배에, 너 사업에, 너의 비전에 내가 그 키를 잡고 가고, 내가 그 키가 될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의 배에, 희망의 배를 내가 운행할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전국 가운데 2021년 신춘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의 방주 배를 짓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배의 키가 되어주시고 그 배를 잡고 항해하시는, 손수 항해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은 희망이 태어나는, 희망의 방주가 태어난 요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 너의 손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중심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은혜교회가 있고 은혜교회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9가지를 통해서 이 시련이 왔을 때 잘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희망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는 그 지역과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희망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의 방주를 짓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방주의 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손수 운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 종국 가운데서 2021년 신춘년 한 해도 성도님들이 희망의 방주를 지으며 꿋꿋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